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펼쳐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목회자 가운데 오늘 새롭게 12월 달에 부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바울 전도사님, 우리 유다배 아델포스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회 우리 성낙규 목사님 소개하고 바로 제가 유답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또 취임 예배와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낙규 목사님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아마 또 보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 형제교회에서 7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단임 목회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아직 결정된 단임 목회지는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며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낙규 목사님이 한 7년 전에 저희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때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웰빙 40일 때 우리 다른 목회자들은 우리 10파운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성낙규 목사님만 10파운드를 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체중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에서 함께 우리 7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두 딸도 여기서 태어나고 가족이 참 기쁨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임 목회지를 이제 놓고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세 딸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제가 이제 사임하는 것이 10파운드를 못 줬기 때문이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평소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 본문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봤겠죠.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이 고별 설교인 거 아시죠? 마지막 설교인 거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고별 설교인데 평소같이 말씀 준비하고 평소같이 말씀을 전하고
평소같이 내려올 것 같았나 봐요. 예. 그러면서 형제교회를 추억하면서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좀 표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사실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저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받으시고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권주 목사님이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실 텐데 한 목사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야, 이런 목사님이 다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당시에 거의 가기로 결정이 다 된 교회가 뉴욕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포기하고 아내하고 기도하기를 형제교회가 아니면 그냥 한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페드로웨이에서 제가 손을 잡고 있던 그 첫째 딸이 6개월 됐을 때요, 그 딸과 아내와 조그만 차를 타고 형제교회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 됐을 텐데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 차를 타고 이 교회를 뺑뺑 돌았어요. 뺑뺑. 몇 바퀴요? 예, 7바퀴. 아시는군요. 순식간에 형제교회가 여리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알고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이 교회에서 꼭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능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은혜로 섬기게 됐는데 그게 벌써 7년이 됐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도 주셔서 딸 아빠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부족한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회라고 한다면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회의 소망과 기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권 목사님, 그리고 늘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목사님들과 또 동역자들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닌가요? 아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니까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더 품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저희 가정은 이제 형제교회 출신 성낙교 목사 가정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혹시라도 제가 섬기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 저 때문에 서운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나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본문 말씀은요, 저희 가정이 무엇인가 끝맺음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보고 되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끝과 시작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만 봐도요, 벌써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마무리하면서,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그 중간에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많은 그런 말씀이죠. 약속의 땅,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막 정복해 나가는, 전쟁해 나가는 역동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굽니까? 지도자, 영적인 아비, 그 정도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비중의 모세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수많은 위기에서 구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보듯 했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그 공황, 두려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심지어요,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때가 바로 이때가 85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도 해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겪을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간접적으로 십자가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갈 때 이 여호수아도 장자였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죽음이 나를 뛰어넘어가는 그 유월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군인도 해봤죠, 정탐꾼도 해봤죠,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위안이 되시죠? 저는 위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변화, 그것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여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큰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 다음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살아있어. 나 모세는 죽었지만 나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동행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권유. 너 마음을 강하게 하면 안 되겠니? 담대할 수 없겠어? 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명령은요, 식량을 준비해라. 요단강 건너갈 준비하지. 식량을 준비해라. 군사를 모아라. 실력을 쌓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원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너의 중심을 강하게 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과 시작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 언제라도 그 과정 속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마다 먼저 내 속사람, 내 이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요. 사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거든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참 지긋지긋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살아남는 것 그 자체도 버거운데, 이제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앞뒤 좌우 꽉 막혔습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내세요. 힘이 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나옵니까?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무릎만 꿇고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궁급하였다, 사면 초과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언젠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봐야 더 다가와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더라.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더라. 누구로 인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대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까딱하기 싫은
그 희망이 없어서 너무나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다윗아, 힘을 내.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길이 있어.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네 아내와 자식들, 너를 따르던 부하들의 처자식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주저앉아 있지 마. 울지 마.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린 다윗이요,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요, 자신의 처자식들과 또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 부분에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기적이죠, 기적. 은혜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기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게 욥이죠. 욥.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상실감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소문난 부자였어요. 자식 복도 있었습니다. 아내 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다 떠나갔어요. 그 참담했던, 그 아주 극악한 고통을 느꼈던 그 욥이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을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속자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구속주는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칩니다. 모세가 죽은 것처럼 사람은 죽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 때문에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지? 왜 우리 가정이지? 라고는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잖아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죄책감. 내가 미련해서 그랬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지. 나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영향력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장 큰 감사는요,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이 이제 10년이 넘어갔어요. 한 10몇 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약을 한 움큼씩 드세요. 예, 그리고 이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자꾸 넘어지시고 자꾸 서 계시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밝은 분이신데, 그 투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낙심하게도 되고, 그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아버지 성공한 인생 사셨어요.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셨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 자식도 잘 키우셨어요. 하나는 선교사로, 하나는 목사로, 그래도 잘 키우셨잖아요. 평생 큰 걱정, 속 썩인 적 없잖아요. 제가 좀 뻔뻔하죠. 참 말씀드리면서도 참 민망합니다. 제가 알아요.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뻔뻔해져가지고, 아버지 저희 결혼도 잘했잖아요. 예.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는 연세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 중에 출가하지 않으셔서 걱정이 많으신 그런 친구분들도 많으세요. 결혼도 했죠. 손주도 6이나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물질 축복도 주셨잖아요. 부하지는 않지만 노년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거든요. 아버지 병이 있지만, 아버지 연세에 병 하나 없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아버지 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세요. 아버지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사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최악인 것 같죠? 더 이상 어떻게 나빠져라고 최악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최선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은혜도 분명히 있고요, 감사할 것도 있고, 분명히 붙드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담대할지어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닌 뭐 붙들라고요? 말씀 붙들고 가래요. 말씀 붙들고 가라.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신명기 31장에 이미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신명기 31장에는 없는데 여호수아 1장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지키는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바로 그것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씨는요 자신의 무게의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그 흙의 무게를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그 가파른 절벽에, 흙 하나 없는 절벽에 그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생명력입니다. 끈질긴 생명력.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 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을 당했대요. 어려움을 당했대요. 문제를 만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바로 말씀을 보내시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쳐주셨으면 하잖아요. 고쳐주시는 게 먼저잖아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언제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이 임한 다음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 붙들고 가라,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10장 이하를 보니, 10절 이하를 보니까 그제서야 부지런히 방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식량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진 후에, 약속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한 후에, 그 후에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욥이 고난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아, 네가 왜 고난받는 줄 아니? 라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아,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조금만 참아, 내가 있잖아, 내가,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라고 하시면서 욥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들은 욥이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냐고, 왜 나냐고 더 이상 항의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식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어요. 여전히 도망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헐어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딴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석은요, 정도는요,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설령 돌아서 갈지라도 말씀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내 삶에 심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의 생명력이 되는 것,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와 동일시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들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허해요. 뭔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요. 그렇다면 내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 속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담대히 사는 것도요, 사실 굉장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면요, 싸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전투가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전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전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방황 생활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이 무뎌지고요, 마음이 무뎌진 있는 그것 자체가 방황이었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 진짜 방황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 어떤 싸움이요? 말씀에 대한 싸움이 내 속에 없는 것,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내 속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싸워나갈 때 어떻게 약속하신다고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를 형통케 하리라. 너무 좋죠. 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형통함은요,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같이 너의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해줄게, 내 앞에 있는 장애를 다 치워줄게, 바로 그런 거침이 없게 해줄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의 원어를 보면요, 그 단어 뜻 속에는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내 앞에 장애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맞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정말 연약해서 밟으면 꿈틀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그 다음을 보니까 보라, 너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문제를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렁이로 만드는 그 산을 내 앞에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대요? 나를 강하게 하시겠대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에게 강한 새 이빨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 앞에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 장애보다 나를 크게 하셔서, 내 믿음을 크게 하셔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요? 그렇게 나에게 강한 이빨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나를 강해지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약속도 했고요, 이런 명령도 하시고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남아있습니다. 아이성도 남아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강대한 5개의 거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체험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있을 때, 연약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풀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형통의 능력도 주시고 그런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요, 여호수아 말씀은 없는데 신명기서에만 있는 말씀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로 큰 전쟁,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세요. 그래서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건 뭐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가신, 먼저 가신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함께 누리시고 함께 간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지렁이 같은 저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